오늘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구약성경 887면 우리 시편 116편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87면 시편 116편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장이라 하였도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19절)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서 곧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질문이 그것이었을까? 우리 같으면 네가 나를 모른다고 사람들 앞에서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부인을 했는데 정말 너는 나를 모르냐? 그렇게 물어보신다든지 네가 나를 모른다고 부인한 것이 사실이냐? 다른 사람들이라면 몰라도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런 것을 좀 물어보고 싶은데 왜 주님은 일체 다른 얘기를 말씀하지 않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씀만 베드로에게 물으셨을까? 그것은 아마도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이 분명해야 그래야 주님이 베드로의 실수도 허물도 용서하실 수가 있고 정말 주님을 사랑해야만 앞으로 주님의 일을 맡길 수가 있기 때문에 주님은 거두절미하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만 물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또 주님과 예수님의 관계는 이해관계로 만나게 된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랑 때문에 맺어진 관계고 사랑 때문에 유지되는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주님과 우리 사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이 가장 중요한 것만큼 그만큼 더 사랑이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자, 문제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걸까?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걸까? 하는 질문을 우리는 끊임없이 던지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시편 116편에서 시편 기자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시편 기자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을 하면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음성을 또 내 간구를 들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어요? 기도예요.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들으심으로 내 간구를 들으셨기 때문에 그것이 시편 기자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저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이 왜 시편 기자에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었을까? 아마도 시편 기자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아무도 그 누구도 그런 시편 기자의 어려운 처지를 이해해 주거나 그의 호소에 귀 기울여진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 같아요. 본인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그래서 도와달라고, 그래서 좀 나에게 관심을 가져달라고 끊임없이 호소하고 애원했지만 그 누구도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도 없고 그 호소를 들어주는 사람도 없고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 사람도 없었는데 누구만? 하나님만 이 시편 기자의 그 간절한 그 소리를 들으시고 들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간구처럼 소원처럼 하나님 다 그렇게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하나님과 같은 분이 어디 있겠느냐. 그래서 나는 결심했다. 이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로.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계기가 있어요. 기회가 있어요. 근데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그 기도에 응답을 받는 그 일을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자,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가장 좋은 길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또 우리의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또 그 기도에 성취가 있을 때 그런 사건과 과정을 통해서 그 우리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뀌게 되고 그 하나님에 대한 애정이 생기게 되고 또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의 이런 말씀대로 하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기가 쉬울까 어려울까? 아니, 시편 기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기도 안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될까? 안 될까? 안 된다고 딱 단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왜냐하면 기도 외에도 다른 방법으로 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길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오늘 시편 166편의 말씀을 근거로 생각해 보면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에 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게 됐다. 그러면서 2절에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심으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이렇게 여러분 기도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절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경험하고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평생 기도하겠다. 어쩌면 너무나도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라도 내가 평생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을 수 있는 길이 뭐냐?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감사함을 생각하면서 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잊지 않을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은 잘 잊을까? 기억을 잘 할까? 아무리 본인이 잘 기억을 하겠다고 결심을 해도 기도를 하지 않으면 결국 잊어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돼, 기도를. 또 시편 기자의 탁월한 점은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들으시고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평생에 기도하겠다. 이 말은 시편 기자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라고요? 기도하는 거라. 그걸 한 거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무엇으로 표현할까?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언제까지 기도하겠다고? 평생 기도하겠다는 얘기는 내가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고백이에요.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생각해? 내가 아쉬울 때, 내가 절박할 때, 우리는 그때만 기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문제가 다 해결되고 문제가 없으면, 기도 제목이 없으면, 기도할 것이 없으면 그러면 기도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시편 기자는 그런 차원에서 기도를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기도한다. 내가 평생에 기도하는 것은 내가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여기 기도하러 나오신 분들도 그 어려운 기도 제목들을 갖고 나오셨는데 이것만 내가 응답이 되면 이러지 마시고 오늘 결심을 하세요. 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을 해주셔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평생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한번 하나님 앞에 한번 서원들을 해보세요. 평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것은 도대체 시편 기자가 어떤 상황 속에서 그런 기도를 했길래 이런 고백들을 하는가 하는 거죠.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이건 시적인 표현이에요.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른다 하는 것은 마치 우리 전설 따라 삼천리를 보면 사람이 죽을 때 누가 찾아와요? 저승사자가 찾아와. 저승사자가 찾아와서 평소에 그냥 특별한 그렇게 나쁜 짓을 많이 하지 않은 사람은 그냥 데리고 가. 그런데 생전에 나쁜 일을 많이 한 사람은 저승사자가 어떻게 하냐면 묶어서 데리고 가. 그게 저 사망의 줄이야. 그러니까 저승사자가 와서 이렇게 묶고 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스올이라고 하는 것은 음부,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형편은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자기가 처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꼼짝달싹 할 수 없는 내가 이대로 죽어야 되는 걸까? 그런 상황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자기 간구를 들으시고 자기의 호소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해 주셨는데 어떻게?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너무 아름다운 표현이에요.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고 내 눈을 눈물에서 건지시고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도다. 정말 이제는 내가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저렇게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감사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결심을 하고 다짐을 해요.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결심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16편 12절의 말씀은 꼭 암송을 해두세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우리가 나이를 한 살, 두 살 더 많이 먹어갈수록 적어도 60을 넘어서면 다른 생각하고 살지 말고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것만 생각하고 사세요. 다른 얘기할 거 없어요. 60 넘으신 분 손 들어봐. 번쩍 들어봐요. 60 넘은 사람들 손 내려. 오늘 밤 결심해. 60 넘은 사람들은 다른 생각할 거 없어. 남은 생에는 내게 주신 은혜, 60평생 내게 주신 은혜, 60평생 내게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항상 그것만 생각하고 사세요. 무엇으로 보답할까? 무엇으로 보답할까? 시편 기자는 두 가지로 보답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자, 이 구원의 잔 속에 하나님이 그 어려움 속에서 자기를 구원해 주셨던 내용들, 자기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이 그 구원의 잔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를 높이 든다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의미도 있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보게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것을 오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어려운 형편에 있었을 때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라고 간증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것을 경험했던 그 순간에는 감사가 넘치죠. 감사 외에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사람들 앞에서 간증하면서 생활하지 않으면 그렇게 5년 지나고 10년 지나 보세요. 그때 우연히 그런 거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자꾸 이렇게 희미해져. 그래서 마치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고 내가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된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심하는 게 필요해요. 특별히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런 은혜들이 있다면 좋은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간증하셔야 돼요. 정말 내가 이랬었는데 하나님이 그때 이렇게 해서 내가 오늘 이런 사람이 된 거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람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람 되게 하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근데 여러분, 어려움 속에 있다가 이렇게 잘 되면 사람들은 내가 어려웠을 때의 상황을 알아 몰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잘 된 것만 보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은 처음부터 내가 그런 사람인 줄 알고 그런 사람으로 나를 대해줘요. 근데 거기다 대놓고 아니야, 나는 옛날에 이런 사람이야, 이런 얘기하는 게 얼마나 쪽팔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다 여겨주니까 그렇게 믿게 해주고 싶은 거야. 처음부터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처음부터 나는 이렇게 잘된 사람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그렇게 자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간증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다른 사람이 나를 그런 사람으로 안 보거든. 그래서 여러분, 간증이 어려운 거예요. 아닙니다. 지금 내 모습이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근사해 보여도 사실 제가 예전에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이렇게 저를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이런 사람이 됐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큰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이렇게 큰 거예요. 그런 간증을 할 때마다 자기 어려웠던 과거의 아픔을 다시 얘기해야 되잖아.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결심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이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간증을 해야 되겠다. 결심을 한 거예요. 또 하나 결심을 해요. 1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모르긴 몰라도 이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이 시편 기자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한 번만 도와주시면, 이번만 구원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하나님께 했던 것 같아. 사람이 너무 절박하면 그런 기도 하게 돼요, 안 하게 돼? 하게 돼요. 근데 그렇게 하게 되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절박하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만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해주시고 나면 너무 쉽게 저걸 잊어버린다는 거야.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시편 기자도 알아. 그게 인간이라는 것을.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결심하는 거야.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을 반드시 내가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하겠다? 갚겠다. 이게 중요해요. 오늘 저녁에 기도할 때도 여러분들이 정말 절박한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기도하세요. 괜찮아요. 그러나 또 혹시 여러분들이 과거에 이렇게 서원하며 기도해서 응답받은 일들이 있었던 분들은 그 서원을 꼭 기억하셔서 그 서원을 갚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 이런 은혜를 고백한 다음에 이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두 가지 아름다운 고백을 해요. 자, 오늘 시편 잠깐 우리 한번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어요. 이건 자기 자신에게 하는 얘기인데 한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십니다. 후대한다는 것은 분에 넘치게 대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분에 넘치는 은혜로 나에게 함께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자기 영혼에 대해서 격려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분에 넘치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너는 더 이상 걱정하지 마라. 더 이상 슬퍼하지 마라. 내 영혼아 평안함에 돌아갈지어다. 여러분, 내가 나 자신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도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후대하셨는데 왜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힘들게 할 필요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다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가끔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를 받고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시편 기자처럼 그게 격려하세요. 내 영혼아 평안할지어다. 하나님이 나를 후대하십니다. 이렇게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위로해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가.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새롭게 힘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15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참 아름다운 기절이에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러분, 누가 사람이 죽는 것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갖는 사람이 있습니까? 왜? 아니, 하루 동안에도 죽는 사람이 한두 명이어야지.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 죽으니까 그냥 죽었나 보다. 자기 부모님 같으면 혹시 모르지만은 다른 사람이 죽은 것에 대해서 누가 그렇게 관심을 갖습니까?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건한 자들의 죽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귀중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시편 기자의 놀라운 깨달음이에요. 이게 다 기도 속에서 얻게 된 은혜야. 우리가 흔히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 대해서 관심이나 있는 거야? 이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 내게 너무 무관심한 것 같잖아요. 근데 시편 기자가 아니라는 거야. 모든 사람들이 다 관심 없어 하는 그 죽음.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의 죽음은 그 자체도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신다? 귀중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자,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영아부 아이들이 크리스마스나 추수감사절에 여기 나와서 이제 찬송도 부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되게 이제 엄마 아빠들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다 서서 봐요. 누구만 볼까? 네? 자기 손주, 자기 아들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애들이 막 잘하고 하는 건 눈에 하는다. 자기 손주가 하면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보실 때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후야, 후. 누가 했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자, 똑같이 선한 일을 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했느냐에 있는 게 아니야. 누가 그 일을 했느냐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그 선한 일을 했으면 그게 하나님에게는 기쁨이야. 이게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 다른 사람이 뭐 아무리 선행을 많이 했든 하나님에겐 별 관심이 없다니까. 근데 누가 했으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가 조그마한 일이지만 그래도 그 일을 했으면 하나님이 그걸 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 그 정도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도 그 죽음이 많은 사람에게는 관심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신대. 우리의 죽음을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천사들도 우리의 죽음을 함부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니까. 그래서 가끔 돌아가시는 분들이 환상 가운데 천사가 나를 데리러 왔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잖아. 이게 죽을 때쯤 되면 영안이 열려가지고 영의 세계가 보이는 거야. 천사가 하얀 옷을 입고 나를 데리러 왔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 죽는 그 순간에도 천사들을 보내서 그 영혼을 어떻게 모셔오도록 하는 거야.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죽음조차도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보신다면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우리들의 모습들은 얼마나 귀하게 보실까? 그것도 눈이 오는 날이나 비가 오는 날이나 그저 일편단심의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와서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많은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보실까 생각해요. 오늘 저녁에 기도하실 때도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그런 나를 하나님이 얼마나 오늘 귀하게 여기실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